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총 결론을 말씀하는 장이고 2장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존귀한 신분으로 세워주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인치시고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로서 보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신령한 복이 필요하고, 왜 성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성자 예수님의 복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복이 필요한가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내가 왜 구원받을 자인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왜 죽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구원론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론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성화론에서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모든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은 구원 이전의 상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하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인가?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는데 왜 죽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죽을 뻔한 걸 살린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렸다면 안 죽었는데 뭘 또 살려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죽을 뻔했던 그러지 말고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기능을 못하는 걸 죽음입니다. 소멸되는 게 죽음이 아니라 기능을 못한다. 핸드폰이 죽었다 그러면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시체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있는데 기능을 못하죠. 말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모든 기능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영적인 기능을 못하는 상태,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기능을 작동을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럼 육체적인 기능은 무엇이 나를 육체를 움직일까요? 내 안에 있는 혼이죠. 인격이죠. 그것을 이제 영혼이라 하죠. 영혼이 육체를 움직여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뭐하고 단절되는 걸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해요.
육체를 움직이는 영혼이 빠져나오니까 죽는 거죠. 기능을 못하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기능하는 영적 기능이 끊어진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죽어야 될 존재인가, 왜 죽었는가를 보려면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근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을 세상에 미리 하나님은 5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면서 좋았더라. 왜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져서 누릴 세상이니까. 마치 아기 가진 임산부가 자녀가 태어나면 누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놓는 거. 침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걸 보면서 좋았더라. 임신한 사람이 아기 신발을 보면 예뻐 보이고 옷을 보면 예뻐 보이고 그걸 다 사놓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사람을 생각할 때 다른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러냐? 자녀는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 정도의 굉장한 영적 존재, 아주 최상의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존재를 만들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만물을 원래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일을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만물을 잘 치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인간과 동역해서 왕권을 부여하시고,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왕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한테 뺏겨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고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이 우리가 다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드시고 혼만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순간 각혼처럼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아우, 한번 따라 쓸까요? 르아우. 예, 르아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겁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고,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으로 사는 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피조물들의 영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사는 영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 하나님은 누가 살려줘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반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처럼 살죠. 절대 피조물들은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위해서 살리는 영이 필요하다. 살리는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충전을 해줘야 돼요. 핸드폰이 살기 위해서는 전기를 충전해 주죠. 충전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충전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육체는 어디서 났죠?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양식을 채우면 돼요. 흙은 흙을 먹으면 돼요. 근데 흙을 먹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흙에서 나는 씨앗을 줘서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맛있게 해 먹는 거지만 실상은 다 그게 무슨 성분이죠? 흙의 성분을 이 흙인 몸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들은 이제 땅에서 주어지는 그 먹고 사람은 끝나는 거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두 가지가 살리는 것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볼까요? 무엇인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떡은 안 된다는 거예요? 떡도 된다는 거예요? 떡도 살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아면 되지. 교회 오세요 하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 가냐 그러죠? 밥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밥 먹고 살았어요? 밥 먹고 다 죽었어요? 밥은 못 살립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밥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죠. 못 살려요. 수많은 사람이 살려고 해도 못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원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영원히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산다고 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산다고 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기운이 오잖아요. 힘이 오잖아요. 그 능력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건데 그 영이 바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존재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영은 사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린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명령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냥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뭐를 줘야 돼? 땅에서 나오는 씨앗을 줘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을 줍니다. 먹을거리를.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동물들에게도 먹을거리를 또 이렇게 주죠. 식물을 줍니다. 채소를 주기도 하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또 산에 사는 짐승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혹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씨앗 모든 열매로 다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먹고 밥을 만들어 먹고 살도록 해줘서 지금까지도 역사 이래 인류가 내려오면서 다 땅에서 나는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안 그래요? 뭐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쇳덩어리를 먹고 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이 먹으라는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 2장 7절에 그 후에 생기를 루아우를 보냈더니 생명이 됐어요.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만 말아야 돼. 양식을 줘야 돼요. 그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라 말라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는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준 겁니다.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악과 먹으면 독이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영적인 명령의 말씀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왜 밥을 줘서 귀찮게 하고 원망하면서 먹어요? 감사하면서 먹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밥을 줬으니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준 거는 우리는 왜 이런 걸 줘갖고 귀찮게 합니까? 죄짓게 합니까? 그래야 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살도록 주시고 영혼이 살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걸 안 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죠. 그 명령은 왜 줘갖고 죄를 짓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아예 안 줬으면 인간은 존재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만 살때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줬다는 것은 영혼이 살라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는 것이지 그 선악과 독이 퍼져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하고 받아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왜 이걸 줘갖고 귀찮게 합니까? 하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라. 어떤 게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 살아가죠. 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관계를 하나님 세운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요 너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할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되게 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이제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 우리의 영혼을 움직였던 그것이 멈춰버렸으니까, 우리 육체를 움직였던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죽은 것처럼 우리 영혼은 어떤 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삶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게 삶인데 그게 멈춰져 버리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각기 제 길로 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찔렸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 상했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럼 우리 뭐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지금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죽어서, 이 죽은 나무에서 가지가 아무리 나온들 뿌리가 죽었으니까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모양은 가지가 나와 있지만 열매는 다 죄의 열매가 맺히고 죽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나무에 저 풀을 붙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산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그 사람이 참 사람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죽었으니까 육신의 사람만 되죠. 육체적인 생각,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격이 없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뭐 같은 사람이라죠? 동물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 그러죠? 그게 왜죠? 자기의 그 인격이, 그런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의 샘플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거야, 종교 중 하나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이것에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실제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나는 살아야 될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오직 생명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철실하게 느낄 때 그분만이 감격이 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믿기 전 그 상태의 죽은 자의 삶은 바로 세 가지 세력에 지배받는 삶이었다. 이 세 가지 세력에 지배받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산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으면 여기가 다 시커멓게 다 떨어지죠. 자, 그걸 보고서 이건 죽었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뿌리를 안 봐도 죽은 거 알죠. 자, 이것처럼 살아있다면 생명력이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때 죽었을 때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제 너희는 새 사람으로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계속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초부터 지금 구원론부터 다시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내가 왜 구원받을 존재인가, 이것을 잘 들으시면 교회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죽은 자의 삶은, 첫 번째는 세상의 세력에 지배받는 삶,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죽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전에 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갔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죠. 그것이 옳은 것이냐? 따라갔습니다. 볼까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예, 세상 풍속,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안 따르는데 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풍속이란 악한 사조나 흐름을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따라다니죠. 그렇다면 세상의 풍속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죠.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세상에서 피리 부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름 남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생명력에 이름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 권세, 여기에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거짓 영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거짓 신앙, 거짓 진리, 각종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세습적인 문화, 이런 데 빠져 살아왔던 것이 바로 세상의 세력에 지배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삶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체는요, 끌고 가는 대로 가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집 들어가고, 화장터에 들어가, 나 뜨거워 못 들어가, 그러지 않죠. 시체는 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생각도 못하고 그냥 끌려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세상의 세력입니다. 세상 풍속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경건한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앞에 있는 내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더라도 세상의 세력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체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화장터에나 집어넣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요. 안 끌려가려고요. 근데 죽은 자는 그냥 끌려다니죠.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또 행하는 자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는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의 열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죽은 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죽었을 때 사탄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사는 삶,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죠. 자,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만듭니다.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뭐죠? 남에게 사기치는 게 거짓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죠. 거짓말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다 그 거짓말하는 자.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쟁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있고 종교 어떤 도를 닦아도 그 사람은 거짓쟁입니다. 십계명에 뭐라 그랬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생명이 살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십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인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간음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때요? 그 살인자죠. 죽이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죠. 그 다음에 뭐죠?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게 하니까 다 간음시키는 거죠. 간음자죠.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를 말하는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도둑은 그걸 도둑이라는 게 남의 돈 훔치는 이거 도둑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른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이 도둑놈들이죠. 진짜 영혼을 훔쳐가는 게 도둑이죠. 여러분 진짜 남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계명이 다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어기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면은 다 부인이 된다는 거.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갖고 살인 안 해도 살인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잖아요. 자살이 뭔지 알아요? 목매다는 게 자살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자살입니다. 죽음이잖아요. 뭐 사람 뭐 전쟁 나갖고 몇 명 죽이고 이 죄보다 영혼을 죽이는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마귀가 누구를 죽였어요? 마귀가 살인자라 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였잖아요. 육체를 죽였어요? 영혼을 죽였어요? 그거를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 이 육체적인 거는 비유를 말해요. 비유. 육적인 간음은 다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하면 다 영적인 간음자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고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 자를 요한일서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으니까 다 여러분들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너희가 마귀의 세력에 따라서 거짓말처럼 살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올바르게 살면 좋은 곳에 갈 줄 알았더니 다 멸망, 거짓말이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극락에 갈 줄 알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죽은 자는 거짓말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시키죠.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애 정령 죽으리라. 거짓말이 뭐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 들으니까 안 죽을 자고 따먹은 거죠. 이렇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살인자.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왜 처음부터 살인자죠? 그 영혼을 죽였으니까 살인자예요. 거짓말은 뭐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미혹해서 거짓말하는 자예요. 도둑놈이죠. 도둑질.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신부를 도둑질하니까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마귀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다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 세 번째, 죽은 자는 육체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죠. 이런 마음에 원하는 게 세상 사람이 볼 때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진노의 자녀입니다. 원래 진노를 받을 자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자녀가 바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 진노받을 자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육체는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타락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 형상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과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하나님은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으면 거룩한 성전이 돼요. 근데 마귀의 생각이나 세상 세력 이런 것들이 담고 있으면 육체가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것이 나를 움직였다. 그래서 죽은 자는 바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요, 공중권세의 마귀, 진리가 아닌 걸 따라가는 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 이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죽은 자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육체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옛사람이 죽은 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면 그 죽은 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으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열매로다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삶 속에서 나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자의 열매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아직도 세상이 이끄는
비진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처럼 그런 걸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냐? 죽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죽은 자의 열매 속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거나 죄 짓는 데 같이 가요. 전에 보니까 어떤 목장 구역에서 같이 목장 모임하고 나서 나이트클럽 가갖고 또 거기서 뭐 무슨 미팅인가 뭐를 해갖고 가정이 다 깨어지고 이혼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데로 미혹해 간다. 그것이 바로 이 죽은 자가 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내 삶을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내 안에 방해치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 어디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어떤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죽은 자의 열매 가운데서 돌이켜서 산 자의 열매, 생명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거 부패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지배해서 그 형상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여러분들이 산 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못 이겼는데 이제는 이길 수 있더라. 전에는 계속 죄에 넘어졌는데 이제는 승리할 수 있더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게 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된 걸 보고 놀라게 되고, 네 예수 믿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완전히 맺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그래 다시금 죽은 자의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죽은 자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 공중원제 마귀를 따라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는 자. 세 번째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죽은 자였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이 이런 삶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와 어물러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의 세력이 이런 자가 산 자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근데 육체가 영혼이 다시 들어가면 육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능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주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죽은 자의 열매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